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심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나는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와야 되는지 이 시간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한 아래로는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서하고 서신서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복음서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고 뭐냐? 서신서잖아요.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루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몸으로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들 놀아라 이렇게 해서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에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통칭을 하면 예배다 이렇게 한다. 예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런다?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산 제사.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얘기가 영적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 몸을 가지고 산 제사로 드린 것들이 우리 이전에 누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렸잖아요. 응? 그동안에 짐승의 제사로 드려둔 그것들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산 제사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제사는 완결이 돼버렸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사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구약에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제사가 결국은 뭐냐, 이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의 실체이신 분을 기다리는 것이 짐승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짐승을 대신하는 영원한 이 제사를 완성하실 한 몸,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창세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들이다 양자다? 양자다. 그럼 그 양자라 해야 뭐를 돌리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들리게 돼 있어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그 양자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냐면 양자가 됐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런다면, 그게 영적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서신서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복음서는 이거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놔놓고, 그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해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기 백성들은 누구의 모형으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열매하고 씨하고, 죽었던 씨하고 열매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이라니까. 같은 것이라.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서신서라고, 서신서. 복음서는 누구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서신서라니까. 그럼 그 서신서는 누가 사느냐? 성령이 거듭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서신서 이야기는 전부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신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서신서 이야기 속에는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충우도를 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살아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서신서 이야기가 책망도 있고 막 이런 거에 칭찬도 있고 있는 거에 또 막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살았다. 아니에요. 다 온전하게 살지 못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책망을 받느냐고. 그래서 이 서신서의 이 구조 자체가 보면은 사복음서가 교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서신서는 삶이에요, 삶. 그걸 그대로 서신서마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를 해요. 교리의 내용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놔놓고 쭉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그 아들이 주신 의다. 우리에게 주신 의다. 그럼 그 의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있느냐? 12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라는 그 교리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를 네 안에 품고 살 것 같으면은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 얘기면 그게 주체가 우리가 돼버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이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어 이러면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신다 그러죠. 그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지. 이걸 내가 절기로 이야기를 할 때에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봄절기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봄절기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역사에서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여름절기라고. 여름절기.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직을 했을 것 같으면은 여름절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제사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봤을 때 제사장이 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 안이라. 성소. 그럼 그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안이라네. 우리 안. 그럼 우리 안에 여기가 성소가 돼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지금 뭐 하느냐? 넉 달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넉 달 농사리 성경에서 사수라는 얘기는 고난의 수고 세상 수예요. 이게 그게 넉 달이다 할 것 같으면 온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육체를 통해 가지고서 넉 달 농사를 짓는데 그 넉 달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루 종일 뭐예요? 떡상을 진설하고 등대를 감금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가 같으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것 같으면은 복받은 사람은 하면서 뭐가 나온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성소 안에서 24시간 떡상을 진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떡상이고 뭐냐? 그 떡상,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향단도 예수님이고 떡도 예수님이고 등대도 예수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조합을 해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떡상을 진설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 그럼 떡상을 진설한다 할 것 같으면 말씀을 연구를 해야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고 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시는 것은 누구 뜻을 이루러 왔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듯이, 그러면 신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신자들도 이 역사 속에 둔 것은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담아놓은 것이 교리서, 서신서라고, 서신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담아놨어. 그럼 또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서신서는 다 완벽하냐?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비록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여전히 우리 육성이 또 나온다니까. 우리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 옛사람을 뭐하냐? 죽이는 삶이 뭐하냐? 새사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원주민이 있죠. 우리 안에 원주민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원주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주민이 있다고. 가나안 이 칠족 속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다양한 죄성들이라고, 이 죄성들. 그러면 신자는 죄와 싸우는 자라니까. 예수님이 죄와 싸우러 오셨듯이 우리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남의 죄를 싸우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요놈이 자기를 가르치라고. 날 보고 그러지 말고. 손가락 들고. 요놈이 요놈이 전쟁 대상이다. 요놈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저놈하고 싸우잖아. 맨날 저놈하고 싸우잖아. 이 헛싸움하는 거, 이 공중에서 싸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전쟁의 대상은 난데 우리는 자꾸만 대상을 밖에다 세워놓고 쓰잖아. 부부간에 서로 싸우면 총질하잖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면은 상대방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이뤄가지고 다섯 글자로 첫 글자가 미자야. 미친년 널뛰기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6글자지. 5글자가 아니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참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징하다. 내가 나한테 그러야 돼. 징하다. 진짜 지독하다. 와, 이런 인간이 구원받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그러지.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니까. 이렇게 악한 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못합니까? 저 착한, 저 착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뭐라 그러냐. 그 새끼는 지 잘났다고 살잖아. 너는 내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거 네 알잖아.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됐다. 내가 네가 뭐 천사 되고 날개 만들어줄 그런 형편이 아니다. 천사 안 돼도 괜찮으니까 네 꼬라지를 좀 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답은 점점 세밀한 걸 줘. 처음에는 정답이 우중충해.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데 신앙이 경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답은 점점 세밀해져.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와 진짜 이게 안 되네. 이거 아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할 것 같죠. 그때 뭐 착한 일 참 도우게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하죠. 착한 이 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 소가지가 있잖아요. 소가지. 이 더러운 소가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꾸 고발이 돼. 처음에는 소가지 고발이 안 돼요. 껍데기 가지고 치장을 하려고 그랬지. 뭐 착한 사람하고 말이야.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담배 끊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그 예배당 들으면서 그때 성경책 다 이렇게 끼고 뭐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하죠. 그때는 유아기 때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 그게 선인 줄 알고 있었어. 예배당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이죠. 종홍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 신앙이 경륜이 쌓이면 깊어지면은 왔다 갔다 예배당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전쟁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놈이 지독한 놈이네. 이게 지독한 놈이네. 응? 그래서 이걸 내 안에 나를 내가 못 이겨. 그래서 누구한테 콜을 하느냐? 여호와.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구약의 모든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라니까. 여호와는 뭐 하느냐? 전쟁하는 분이에요. 전쟁하는 분. 여호와는. 그럼 우리 그 전쟁하는 그 여호와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콜해야 돼요. 군대 장관을 콜을 해야 된다고. 주님, 내 안에 요 괴물 요는 못 이깁니다. 나도 못 이기겠으니까 이 괴물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주님한테 콜을 해야 돼요. 콜.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뭘 준다? 그 주는 거야, 주는 거. 그거 아니면 못 이겨.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만 뭐냐면은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는 게 아니고 불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혼자서
이게 골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골반 기도가.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정답은 알겠는데 이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같은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뭘 하느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요? 편지라 그러잖아.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간과해. 이게 없어. 지식적으로 깨달은 건 많은데 이게 없다고. 서신서를 써내려가는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은 서신서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도 있어. 와, 무서워, 무서워. 그게 지식의 교만이라니까. 서신서 필요 없는 거 말이요 써놨는데. 이 성경 누가 편집했어요? 성령이 편집했죠. 성령이 필요도 없는 걸 말을 써놨겠어요, 이거를? 그 필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잖아요. 뭐를 건져냈어요? 정신을 건져냈어요? 몸을 건져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정신을 샀다 그랬어요? 몸을 샀다 그랬어요? 몸을 왜 사는데?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구 것으로? 아니,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올 것 같으면 그 물건을 내 것이 돼버리잖아. 이제 내가 써야 되잖아. 그러려고 사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 몸을 샀을 것 같으면 이 몸을 예수님이 쓰겠대. 그럼 예수님이 쓰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 몸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부딪히느냐? 계속 우리의 죄성이 고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성은 점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신서가 따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쉬운 얘기를 할 때에 사복음서는 마치 동화전과와 같고 서신서는 해답지와 같아. 서신서는 요렇게 나와야 돼. 요렇게 나와야 돼.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잘 보세요. 서신서는 언제부터 써지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이 오고서 나서부터 써지는 것이지. 성령 오기 전에는 서신서가 쓸 수가 없어. 써지지를 못해.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일어난 일들을 서신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고 막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신자가 막 이런다니까. 이 신자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신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 아닌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그럼 너희들이 그러고도 신자일 것 같으면 그러고도 속에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모습이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다?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러고도 얘기를 하지. 그따구로 하고도 네가 신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넌 아니잖아 지금. 그럼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복돋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돋으려고 그러죠. 복돋으려고.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죄사함을 받고서 내가 거듭나고 하는 데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100% 누가 다 했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다 하시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러한 용도로 너를 구원을 했어.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구원을 했어.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알려주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잠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나는 필연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산 놈을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을 난도질을 하는 거죠. 죽이죠. 그 아파. 이때 전쟁이 시작된다고. 전쟁이. 애굽에서는 전쟁이 없어. 우리가 거듭나고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전쟁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그 구약에 들어갈 것 같으니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적군으로 있었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적군이 있잖아. 그 적군이 누구예요? 우리 옛사람의 사고들이 있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 집에 가가지고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때에 그놈들이 더럽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놈아. 응? 네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가나안 칠족속이야. 그거 잡아야 돼, 그거.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피 튀기는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분들과의 싸움인데 그 공중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뭐냐? 쉬운 얘기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가 쉬운 얘기로 백마고지라니까. 북한군이 차지하면은 그때부터는 북한 몸뚱이가 돼버리고 우리 아군이 차지하면 우리 몸뚱이 되고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이고 이 몸이 계속 그래서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는 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그냥 드리라 그러잖아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이거는 뭐냐? 적군에게 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거라사 광인한테 가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래요? 와, 우리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돼지 떼에도 넣어달라 그러죠. 귀신은 숙주가 필요해. 숙주가 없으면 귀신이 살 데가 없어. 그 숙주가 뭐냐? 죄인의 몸이라. 죄인의 몸. 응? 그러니까 귀신이 이 몸을 쟁탈을 한다니까. 몸을 놓고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여기서 뭐냐? 대치하는 싸움이 있죠. 그 사상에서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칠족을 다 쫓아내요. 조금 남겨놔요. 조금 남겨놓지요. 조금 남겨놓은 목적은 뭐예요?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때부터는 내가 지켜야 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전쟁을. 그 전쟁을 지키는 전쟁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힘으로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데 그 전쟁의 성격을 뭘로 보여주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한다? 여호수아가 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죠. 신발 벗으라 그러죠. 그럼 그 얘기는 신발을 벗는다 이 얘기는 어른이다 아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알을 얻고 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응? 너는 내 등에 업혀서 가. 싸우는 건 내가 싸우니까. 요게 믿음의 전쟁이라. 그게 업혀가는 아는 상대 적을 볼 게 아니고 누구 봐야 되느냐? 군대 장관만 믿으면 돼. 군대 장관만. 그 군대 장관을 믿으면 이겨. 이게 마치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 전쟁하는 것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어.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딸렸어요? 여호수아가 지가 칼 잘 써서 이겼어요? 아니죠.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 들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은 지고 이러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영적 의미에서 군대 장관한테 업혀가게 가는 거예요. 안 내린다니까. 군대 장관한테 당신이 싸워야지. 당신이 싸워야지. 나는 못 싸운다. 그럼 그 군대 장관이 묻겠지. 네 어떻게 그걸 알았는데? 아말렉 전쟁 때 알았다 이거 나. 아말렉 전쟁 때 나 알았다 이거 아니. 전쟁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응? 여호와께서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무기는 뭐냐? 여호와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지 지가 잘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갈고 닦아서 우리의 이 인격을 도양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가지고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모든 것들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 군대 장관 대신 그분한테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 신앙은 구원을 시키는 건 예수님께서 홀로 다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전쟁할 때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느냐, 그렇다고 내가 힘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은 내가 하는데 누구 의지해서, 누구 타고 전쟁을 해요? 여호와를 타고 전쟁하는 거지. 실제 전쟁은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거기에 타고 합류하는 거예요. 합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이야기라니까. 로마서 12장에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제 다시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2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 3절부터 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뭐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전 시간에 지위를 떠나지 말고 처소를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각자 맡겨진 분량이 있어. 이거는 각자 맡겨진 분량은 쉬운 얘기로 이게 자기 전공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이 전공이라니까. 소프라노 하는 사람한테 알토 하라면 못하지요. 소프라노를 하는 사람은 소프라노 해야 되고, 알토는 알토 하고, 이 성향이 있잖아. 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그게 있어. 다 은혜들이 있고, 거기 맞는 은사들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뭐를 가졌으니? 이거는 지체를 이렇게 읽으시라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으니 그렇게 읽으시라고. 성도들이 전부 뭐이다? 지체지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지체로 있는 거예요. 이 지체, 저 지체, 박지체, 김지체 다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 지체와 지체끼리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건강한 몸이 뭐예요?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잘 보양해서 하는 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이 됐을 때 그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타박하면 안 된다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똑같은 지체가 어디 있어? 전부 팔만 10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만큼 그렇게 줬다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뭐이다? 직분. 여기 또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를 뭐로 여기란다? 직분으로 이야기를 한다. 직분으로 하는데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잡았어요. 각각.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건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은사라고, 은사. 어제 이정정 원사님이 9시간을 이어와서 저 곰국을 구웠잖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대, 아주. 보약을 한 사발씩 잡섰죠? 보약을, 그죠? 누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정정 원사님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국을 사오세요 했더니까 우리 이정정 원사님은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너무 이 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건 내가 할 도리죠. 우리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박수는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소리다.
하나가 수고를 하니까 우리 여럿이 혜택을 보잖아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그럼 우리 권사님은 의무로 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로 했다. 기쁨과 감사로 하지요. 우리 권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 창세 언약이 전해지는 이 교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 자기가 여기 왔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모레 알라스카 가려고 짐 다 싸가지고 붙이려고 내일 붙이려고 내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권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알라스카 신랑 쫓아가는 건 템포러리고 진짜 신랑이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거를 여기를 붙잡아 둘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가는 사람 찝찝하게 만들려고 얘기를 했겠어요? 가는 사람 찝찝하게 만들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찝찝함을 딱 털어버리고 통보를 했잖아. 알라스카 안 가고 알라스카로 이리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 들어봤다. 그렇게 진보열 집사님이 지난번에 와가지고서 이 마누라가 짐 싸가지고 붙인다고 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나 안 가요. 이리 오세요.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김보열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나를 의뢰를 했대. 울산 목양교회 정낙원 목사가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정을 내렸대. 2단. 2단이라고 판정이 내려냈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2단에 빠졌다고. 우리 마누라 2단에 빠졌다고. 그래서 요번에 2단 감별하러 왔는데 본인이 끼가지고서 여기가 2단 아니고 정통. 나를 2단이나 했던 그 인간이 2단. 그리고 지금 저 정리해가지고 이리 올려 그런다고. 별 희한한 일이 있죠. 그죠?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응? 다 모양은 달라도 여러분 다 똑같아. 뭐 김선희 최현아 집사님 안 그래? 다 똑같이 이렇게 왔다니까 그렇게 했어. 코가 끼있다니까 코가 끼있어. 여기 와서 보니까 전에 있던 데가 2단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2단 했는데. 누가 2단, 다 2단으로 살면 돼. 뭐 방법이 없어. 어차피 예수님도 2단으로 사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 아니요 이렇게 하지도 말라니까. 진짜 2단들은 나 2단 아니요 이렇게 한다니까. 누가 여러분들 2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2단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것 같은데 뭐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나는 2단을 살게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아니야 소송 걸고 이러지 말라니까. 그 미친놈 그게 진짜 2단이라니까. 소송을 건다. 아,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했을 것 같으면 진짜 주님이 나갈 것 같으면 그 억울함 또 당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법원에 가지고 나는 2단 아니요. 아, 걔네들이 뭐를 아는데 법원에서. 잠시. 그러니까 본인이 2단이니까 법원에다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성경적 지식 가지고서 말이죠. 뭐 버전인가, 킹제스 버전인가 이런 걸 가지고서 했다고 해가지고서 지식은 있는데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다이라고 할 것같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 사람이 소송 전문가라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육이라는 얘기예요, 육. 영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언제 맞받아서 싸우라 그러냐고. 고린도 전서에 가르칠 때 그래요. 송사를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어리석어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란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러잖아. 차라리 쏟고 말지. 진짜 정통은 누가 이다이래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 예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왜 나보고 이다이라 그렇게 했어요? 싸웠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단이에요. 여기 오면은 몰라. 여기를 모르보는데. 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지. 그거를 건축자들이 뭐라 그래요? 버린 돌이지. 아니, 지금 건축을 네모 반듯반듯한 걸 가지고 딱 하는데 세모가 딱 와가지고서 나 정토에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 건축자가? 얘는 깨서도 못 써. 세모에서. 그럼 이걸 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세모를 정토이다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이 세모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세모는 전부 다 버림당해. 그럼 하나님께서 세모를 붙이고 척척척척 건물마다 이렇게 쫙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 하나님 그걸 같으면 여기가 정통이다. 그럼 됐지. 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모함을 받거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거 가지고서 열내지 말라고. 오, 나도 이단 소리 듣네?
세상에 영광이라니까, 영광. 제가 처음에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단 소리 들었을 때는 섭섭함도 있는데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나한테 위로를 주는 게 나도 이단 소리를 듣네. 아니, 나는 복음을 올바로 전했잖아. 내가 내 안에 증거되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쪽에서 이단이라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런 소리 들었잖아. 그 싸웠어, 안 싸웠어요? 싸울 일이 없지요. 자기 안에 증거 가진 사람은 사람한테 그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욕하더라도, 다 아니래도. 그런 거 생각하죠, 뭐. 주님한테 그러면, 주님, 나도 틀렸어요. 아니다, 내가 맞다. 내가 지금 여 내려가도 이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내가 한국교회 가면 한국교회에서 날 갖다 버린다니까. 이다이라고. 똑같아. 그래서 이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그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궤적들을 딱 해놓은 게 서신서라고,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는 정답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그래서 이 서신서를 봤을 때 맞받아 싸우라는 데가 있어요? 한 구절도 있어요? 없어. 맞받아 싸우라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늘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뭘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소송 걸어놓고 가야지.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말을 못하지. 또 말을 하면 또 소송 걸어야지. 그 예수님 뭐라 그래?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를 피하고. 피하래. 피하러 다니래. 그냥 같이 싸우지 말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사람이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너희들을 독려하지 마라. 그때마다 구제도 주신다 그러죠. 무슨 말 할지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마다 내 입술에, 네 입에다가 내가 넣어줄게. 말을 넣어줄게. 그럼 그래 얘기를 하면 돼. 그럼 진짜 신자들은 거기 가서 뭐 항변하고 이렇게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고. 그게 도살당하는 양이라고. 지금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지금 운명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로서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억울해 하지도 말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맞아, 우리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나라고 안 당하겠냐? 내가 억울함을 당할 것 같으면 나 같은 편이네. 나 인정해주네. 그러면 그 보고 그래야지. 고맙다. 야, 인정해줬어. 야, 고맙다. 이래야지. 우리가 소송 걸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인 거예요. 역사 속에.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와 나지 않는 자가 쫙 구분이 되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자들하고 완전히 달라지지. 스스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내 인격에, 내 삶에 어떤 스크래치가 나고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한다니까. 요게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놓은 자들은 믿으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럴 것 같으면 감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서? 주님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니, 세상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쁜 거 누가 기분 나쁘다 그래요? 세상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저쪽에서 딱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주체이신 그분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분이 기분 나쁘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구원을 해가지고서 뭡니까?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안수받고 이렇게 할 때에 아나니아가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꼴통 같은 새끼를 부르고 왔습니까? 이게 얼마나 악명 높은 놈인데 이런 놈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그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복수열전의 도사라죠. 이 새끼가 내 백성들을 핍박한 거 있지? 내가 그대로 내가 배갚을 기다. 그래서 바울은 지가 핍박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가 핍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지가 핍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예수제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받는 거예요.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했지. 바울은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죽이지 않은 것만에 다행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핍박받을 때마다 바울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감사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이 일어나 줘야 돼요. 그걸 섭섭해 하지 말고.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또 여기서 못을 받고 가자. 지가 잘못 살아가지고 욕먹는 걸 가지고서 지가 고난받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지가 잘못해가지고 해놔놓고 그 욕먹는 걸 가지고서, 내가 복음으로, 뭘 복음으로 고난받아.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욕먹는 거는 그거는 그냥 지 잘못해서 받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께 용가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 앞서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모양으로 있었구나.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응? 그런 것들이, 그것이 내한테 뭐가 되느냐? 나도 그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들이 넘어지는 이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낭망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들 또 위로하고 그냥 보듬어 줬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으면은 이 서신서가 얼마나 재밌겠어. 전부 다 수수수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부담스러워 못 읽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근데 가장 꼴통들만 모였어. 욕을 제일 많이 먹은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번에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사족을 가로 열고 이럴 것 같으면 상놈 새끼들 내가 가면 가만 안 둔다.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 모양이냐, 그 모양. 은사를 줬다니까. 은사를 가지고 뭐를 섬기라고 은사를 줬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줬죠. 근데 얘들 은사 받아가 뭐예요? 니끼 크냐 내끼 크냐 이 주달 하고 있어. 맨 싸움하고 있잖아. 그게 바울이 얼마나 열통 터지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이번 주에 가면 가만 안 둔다 그러잖아. 가만 안 둔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들한테 미안하다 한다니까. 왜? 고린도전서는 너무 심한 말을 해놔가지고서 그 아들이 상처를 받은 줄 알았는데 고린도 후서를 딱 쓰는 거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격하게 이렇게 나무라는 것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해결을 했네. 돌이켰네. 그게 바울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들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 해놓고도 근심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근심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돌이 돼버렸다. 응? 너희들이 돌이켜주니까 억수로 고맙다. 고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섰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왜? 같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뜻대로 살아낼 사람 누가 있어?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답은 알려주고 그럼 내려가면 뭐 하냐? 툭 떠들으면서 힘내. 또 괜찮아. 또 다 그래 가는 거야. 여기서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되잖아. 답은 알려줘야지. 답은 알려줘야지. 내가 답을 변개시킬 수 있는 자격은 없어.
여기서는 하라면 하고 있는 그대로를 외쳐주면 돼. 내가 여기에 해석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해석을 하겠죠. 각자 해석을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밤낮 싸우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그럼 그 광야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광야를 빼내놨고 시작이 된다고. 그게 몇 년을 했다? 40년을 했다 그러죠. 40년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40년을 하는데 40년 동안 누가 죽어요? 1세대들이 죽지요. 1세대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난 사람이죠. 애굽에서 이 6이란 말이에요. 죽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같으면은 세례 시내를 건넌다 그러잖아요. 세례 시내. 이 세례 시내 하니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 생각나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인터넷에 세례 시내를 건너자 이 설교를 클릭을 딱 했는데 내게 딱 떠버렸네. 우리 블로그가 떠버렸는데. 우리 블로그에 세례 시내를 건너자는 그거를 읽고 감전이 일어나가지고서 뭐 이런 게 있냐.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감전돼서 지금도 안 풀리고 있다니까. 그 세례시내. 그 세례시내가 뭐냐? 두려움의 강이에요. 육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은 누가 겪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렇죠. 옛 사람이 죽어야 여러분들이 배짱이 생긴다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시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그게 두려움의 강이라니까. 두려움이 그 강을 건너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두려움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야지. 이게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뭐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밝혀줘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이 근본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흔들리지 않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알아질 때에 세상의 실패로 두려워하지 않죠. 괜찮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매맞아도 기거린 거예요. 웃었다 이건 아니지만은 매맞아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이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 욕을 하거든 몰라서 저러는데 어떡하겠어. 그걸 가지고서 바로 잡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절대로 신앙적인 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모함을 하면 모함을 받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욕하면 욕먹고, 그거 해야지, 그거. 그거 하라고, 그걸 이겨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증을 주잖아. 내적 증거를 줬잖아.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를 가지고, 그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리지 않지. 두렵지 않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사람. 응?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이 산다니까. 세상에 분명히 사는데. 응? 그걸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뭐라 그러냐. 유령이라고 그러지, 유령. 유령 같은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사람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욕하면 같이 덤벼들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웃고 가. 그런 세상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죠. 또라이로 보죠, 또라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게 신자의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40년이나 그 긴 세월 동안 다 비슷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몰아내놓고 싸우잖아. 그게 교회 불러놔놓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불러놔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교회 밖에 있을 거면 싸울 일이 없죠. 그거 왜 싸우겠어. 교회 안에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어코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뭐해요? 내가 너를 뭐 했다 그래요? 창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성이 뭐예요? 조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걸 비근한 쉬운 얘기로 불타는 그 산불이 나가지고 있는데 조각가가 산불 타고 불타고 있는 거기에서
고목 하나를 딱 주셔. 그게 우리라. 불타고 있는 데서 건져와가지고서 다 건져놔 놓고. 그래, 건져놨을 때 우리가 억수로 좋았지. 이쪽에 와가지고 그 조각가가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불타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 불타고 있는 애들은 열심히 불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불을 안 타고 탁 건져졌어. 와, 만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보더니까 딱 이불이 뭐가 냐 톱 가져오고 말이죠. 끌 가져오고 뭐 가져와가지고 자르고 캐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야. 나 같이 돌아갈래! 조각가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다듬고 다듬어가. 내가 다듬었다 조각가가 다듬었다. 조각가가 다듬었죠. 다 다듬어 놔놓고 차 이렇게 놔놓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내보고 인사를 안 해. 와 이렇게 안 해. 내가 그렇게 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됐을 때에 주님이 흐뭇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내가 만들었다. 저 새끼도 내 새끼다. 저 새끼도 내 새끼다.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 조각품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지금은 이목구비가 다 지금 되어 있어. 여기 이제 화장만 하면 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형상들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이제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이 뭐 큰 외적으로 큰 풍파닥적 큰 고난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세세한 것들이 많아, 세세한 것들이. 그게 곧 뭐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간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이게 없어. 이걸 안 한다니까. 이단들은. 그리고 진짜 신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일을 쉬지 않아. 왜? 예수님이 그 사명이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놨잖아요. 불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놨다니까. 건져놓은 목적은 뭐 하려고? 조각을 하려고. 그럼 조각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빚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힘이 들지. 근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빚어가는데 그 빚어가는 것이 내가 빚어간다 하는 예수님이 빚어간다. 예수님이 빚어가는 게.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좋을 때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때마다 그러는 거 주님께서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머물러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내가 쉬운 얘기로 그렇게 했을 때에 고난 총량제가 있어. 고난 총량제. 기쁨 총량제가 있어. 두 가지 총량을 딱 줬어. 100과 100을 줬어. 다 기뻐하죠? 이게 배터리 싸먹듯이 지금 50%를 잡아먹었네. 지금 50만 남았어. 고난은 지금 100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것이, 이 기쁨이라는 이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고난의 배터리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비중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없고 너무 적은 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공평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늘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때 낙심하자 마. 괴로우면 주님 봐라. 응?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또 설친다. 나대지 마라. 곧 풍랑이 온다. 나대지 마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사 살면서 경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풍성풍 쓰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많이 번다. 야, 이거 흉하게 올 때가 있구나. 그때를 위해서 비축을 해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묻습니다. 낮과 밤이 길이가 짝짝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모르네.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다니까. 낮 12시간, 밤 12시간이라는 뭘 어렵게 생각을 해. 정말로. 똑같이 해놔서 기쁨도 있으면 슬픔도 있고 몸에 그림자가 있듯이 역사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냐. 나는 좋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나대지 말고
너무 슬플 때도 너무 낭망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로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볼 것 같으면은 애들이 뭐 하나 배울 때마다 꼭 한 번씩 알아요. 앓고 나면 뭘 한 가지 배운다고.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라니까, 과정.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날 뭐 하느냐, 좋고 나쁨이 교차해서 오는 거예요. 교차해서 온단 말이죠. 또 하나 이렇게 그 의미 따질 것 같으면, 신앙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신앙은 믿는 도리야, 믿는 도리. 생활은 믿는 도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거.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돼. 그래서 신앙, 생활이요. 이걸 야고보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과 행함이야. 똑같으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는 것만 아니고 뭐까지 가야 된다? 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은 사복음서를 믿는 거예요. 생활은 서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게 정답이야, 이거. 이거를 가지고서 서신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는 거. 그럼 그 정답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럼 살아가면서 뭐가 되느냐?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뭐가 되느냐? 나는 안 되고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안 되고 주님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눈을 뗄 수가 없어. 주야, 눈을 뗄, 잘 될 때도 주님 봐야 되고 못 될 때도 주님 봐야 되고 주님 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농담으로 수갑 사와가지고 잘 때도 같이 채워놔놓고 하라고 주님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이유가. 예수님한테 수갑을 채우라 해놨다니까 신랑한테 채워놔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채워놓으시라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자꾸만 단 허물지 말고 형식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 속에 내용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죠? 형식 속에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게 뭐냐?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여기 생명이란 말이죠. 생활은 그릇이요. 그릇. 그러니까 그릇 속에 뭐를 담느냐? 사복음서, 서신서 속에 뭐를 담느냐? 사복음서를 담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를 생명의 유출로서 나타나는 것이 서신서야. 그 복음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지는가를 그게 서신서가 이야기해 준다니까. 서신서가. 응? 그럼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거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구약과 신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 율법일 것 같으면 신약은 은혜자잖아요. 이 둘이 짝이라니까. 서로가 드러내는 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서신서도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써진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후대 오래돼서 써진 게 아니고 중세시대에 써진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그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고초를 겪어가면서 어떤 대접을 받고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이게 써놓은 것이 서신서에 우리에게 부록으로 준 거예요. 이걸 대답지로 줘가지고서 네 한번 봐라. 네 지금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하고 한번 이렇게 견져 봐봐라.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서신서에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모습을, 행보를 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게 맞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구나.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또 이야기. 그럼 서신서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된다? 내 이야기가 되지. 내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칭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고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대상으로 쓰겠어요? 미워하는 대상으로 쓰겠어요? 이것도 자신이 없어?
제가 지금 편지를 쓴다 같으면은 여러분들아 칭찬하는 대상을 쓰겠지요. 그렇게 쓰겠죠. 그럼 바울같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이 알렉산드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응? 그런 애들은 아프게 했으니까 아픈 사람 이름 쓰는 것이고 저도 아프게 한 사람 이름이 있어. 내가 밝히지 않을 뿐이지.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쓴다 할 것 같으면 딱 이름이 나오지. 응? 그래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할 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똑같이 성경 그대로를 쓰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후서를 지금 쓰면 반드시 울산 목양교회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 사도행전 후서를 쓴다 할 것 같으면 왜 그러냐. 창세전 언약 전하다가 이단 소리 듣고 욕먹고.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내보고 교사 선생이라고 했었고 막 욕을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응? 그런 사람은 내가 편지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사람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편지 쓸 때 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매 맞는 거 가지고는 서로가 그건 할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해를 받고 욕먹을 것 같으면 그걸 감사하시라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대접받았다 그러잖아. 거기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힘드나? 예. 억울하나? 예. 나도 그랬다. 걔네들이 니를 알아봤네. 니 핍박한 것이 아니고 나 핍박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확 열리는 게 풀리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예수님 그때 봤어요. 있었지 그러면 니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이거. 니 그때 잘 견뎌내야 돼. 그건 니 실력인 줄 아냐? 니 그때 울뚝불뚝 했잖아. 막 나가 고소하려고 그랬잖아. 그때 내가 말렸다. 이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내가 이걸 했다. 이거.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 뜻이 이해가 돼요? 응? 여러분들 그렇다니까 막 어떤 다툼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참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으라. 그 싸워서 뭐 하겠냐. 참으라. 참으라. 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한번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니 잘 참대. 그렇게 그때 니가 참은 게 아니고 내가 참으라 했다. 이걸. 아 그랬었구나. 응? 내가 늘 너하고 같이 있었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네 그림자하고 몸뚱이하고 떨어진 적이 있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림자하고 몸뚱이하고 안 떨어지죠. 내가 네하고 떨어질 수 없다. 이거. 내가 너하고 똑같은데. 내가 실상이고 너는 그림자다. 이거. 그 떨어질 수 없다. 이거. 쟤가 왜 너를 욕한 줄 아냐? 날 욕했어. 내가 싫다고 욕한 거야. 내가. 근데 너는 그림자로서 욕먹는 거야. 내가 욕먹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때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주님과 묵상을 하다 보면은 복기를 해줘. 그런 사람들이 복기를 해줘. 그럴 것 같으면은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죠.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아, 우리 주님이 그랬었구나.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다 지키고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으로 한 켜, 두 켜, 세 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덤덤해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더라도 허허 이렇게 해준다. 그 허허하고 웃게 하는 것이 태거리 실력이다. 예수님 실력이다. 예수님 실력이라니. 다 예수님 실력이라니.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늘 교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오게 돼 있어. 계속 오게 돼 있어. 그 계속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는데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잘 때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기 전에 예수님하고 기도하시라고. 나는 자는데 나는 자는 게 아닙니다. 난 눈 뜨고 있으니까 예수님 절대 나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서신서를 잘 써가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남아있는 인생을
복음서를 담고 있는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쓰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편지, 연애 편지 쓰듯이 잘 써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것이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금대접에 담겨진 기도예요.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딱 써가지고 예를 들어 누구 이름 적을까? 우리 윤경숙이 이름 적잖아. 기도하라니까 울고 있어 지금. 얼마나 저기 그 울음을 내가 다 안다. 경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윤경숙 탁 해가지고서 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울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울다 울 것만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지. 그래, 울 때는 울어야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안 되면 울세요. 다 좋아. 그냥 와가지고서 아버지 이렇게 울다가 그냥 그래 나중에 아멘 하고 가라고 그냥. 때로는 그걸 뭐 주저리 안 해도 돼. 기도를 말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표본을 보여줬어요. 아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문이 막히면 울어라. 아버지 찾지 말고 기도 시키면 아버지만 한 문장 안에 아버지가 5번 들어가. 그러지 말고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정신 나간다. 정신 사나워. 아버지 한번 부르고 생각이 안 나가다 한참 기다리다가 또 아버지. 말이 그렇다고 말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의식하는 게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진정. 우리 기도 우리 편해진 집사님 잘한다고. 짬밥이 얼마 안 돼도 진솔함이 있다고. 진솔함이. 오래되면 자꾸 만들어요. 각색을 한다니까. 몇 번 뜯어 고친다니까. 뜯어 고치다 보면 먼저 썼던 것이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뭐하냐. 아버지 있잖아. 나 이거 아닌데. 이거 얼마나 우리가 도시가 된 그걸 가지고 있냐고. 그냥 진솔하시라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우세요. 괜찮아요. 그 울음의 의미가 또 달라지겠지. 죄송한데 욕먹고 우는지, 부부싸움하고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너무 감격스러워 우는지. 아마 우리 윤경수 집사님은 창세전 언약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로 와준 이 자체가 그게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어쩌자고 포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두지 않고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는가 감사하지. 응? 우리 이태걸 집사, 권범희 집사, 저 김자선 집사, 저 편의점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이 뭐 놀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설레가지고 오는 것이 내가 여기 올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응?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편지예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신 서신서가 있어야 돼. 반드시. 이해되지요?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서신서라고. 서신서. 그럼 그 서신서를 내 서신서하고 여기 서신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늘 성경을 참고해서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낙담하지 말고 우리 앞선 사람도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예요? 지가 갔다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어. 걔네들이 믿음으로 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걔네들은 1번 주자로 믿음으로 갔으니 우리는 4번 주자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트랙을 돌아요. 여러분들 400m 개조, 1500m 개조하는 것이 그 똑같은 바퀴를 돌지 엉뚱한 데를 가요? 엉뚱한 데를 안 간다니까. 매 똑같은 데를 돌아. 쳇바퀴 돌듯이 거기를 돈다고. 10바퀴를 돌고 20바퀴를 돌고 하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궤적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지금 뭐를 쓰고 있느냐? 예수를 편지로 써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라는 것이 어디에서 방점이 찍혀요? 여러분의 서신서에서 찍혀지지. 여러분의 서신서에서.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서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태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에게 갔다.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으면 최고지, 최고.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사인 촥 해주잖아. 돼가지고서 얘를 탁 해. 그럼 우리는 그거 들고 아버지 앞에 갈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인이 맞나 이렇게 했다. 그럼 예수의 사인이 낙관에 꽉 찍혀 있을 것 같으면 맞네. 그러면 예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잘했다, 고생했다면서. 그게 우리 서신서라는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가 우리 이 사복음서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짧든 깊든 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몸으로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예수의 편지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 몸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게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 완성 지점에 예수님의 낙관 딱 찍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잘 받쳐지는 진상품으로 여러분도 남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이 땅에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 예배 이 삶이 우리가 날마다 제물되어서 죽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서신서를 아름답게 잘 써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